아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하고 지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마라톤 선수가 그 결승점까지 달리는 때 100만 번도 넘게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일 것입니다. 저도 42.195km를 한번 완주를 해봤습니다. 그 42.195km를 달려가는데 정말 100만 번도 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이 띠를 떼고 마을버스를 타고 갈까? 그냥 죽은 척하고 앰뷸런스를 타고 갈까? 지나가는 택시를 보면 걔는 손을 이렇게 내밀게 되고, 지나가는 차 보면 히치하이킹을 하고 싶어지고 도저히 못 뛰겠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요. 30, 20, 계속 5km마다 숫자판이 나타나는데 볼 때마다 그래 조금만 더 가자. 보고 나서 한 1km도 못 가서 후회합니다. 아까 거기서 앰뷸런스 탈 걸. 다시 또 5km가 지나가면은 다시 표지판을 보면은 그래 좀만 더 가면 될 거야. 조금만 더 가면 될 거야. 100만 번도 넘게 고민을 하다가 결승전까지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출발할 때는 아침이었는데 도착했더니 점심 먹을 때가 됐더라고요. 3시간 가까이 걸려서 42.195km를 걷다 뛰다 누웠다 일어났다 택시 잡으려고 소를 하다가 마을버스 잡으려고 별짓을 다 해보고 결승전까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전에 제가 했던 모든 고민들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 마을버스를 타야지 택시를 타야지 지나가는 경운기만 봐도 반가웠던 그 마음들이 하나도 이 머리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 42.195km 딱 들어가서 그거 아세요? 마라톤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그 결승점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이 띠를 해줍니다. 결승 통과점 띠를 해줍니다. 들어가면서 와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가는데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그냥 들어가서 막 친구들하고 재밌게 막 말도 하고 거기서 점심도 주는 도시락 먹어가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도 그 전의 일들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느낌일 것 같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준 이유가 바로 오늘 이 골로새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감사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해요. 저 사람 왜 살려달라고 그럴까? 분명 살아있는데. 기도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제 옆에 앉아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이 어디서 빠진 것도 아니고 죽어가지도 않는데 왜 살려달라고 할까? 그러다가 그 강사분이 그 모습을 보셨나 봐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왜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대요. 살아있잖아요. 그랬더니 살아있는데 죽을 것 같대요. 왜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마음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강사 목사님이 참 명쾌한 대답을 해줬습니다. 마음이 백날 아파야 안 죽는다고. 마음은 백날 아파도 죽지 않는다고. 차라리 딴 데 아프다라고 얘기하라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편 136편 말씀을 보면 전부 다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이 죽었는데, 대통령이 죽었는데, 물론 좋아할 사람들 있겠죠. 그런데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래요. 감사하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시를 지을 때에 기뻐서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거에도 감사하고 저거에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만 행하면 너의 모든 삶들이 변화받을 것이고 너의 모든 삶들이 그냥 감사하는 삶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요. 깨어있어요. 이 감사가 내 삶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그냥 막연한 어떻게 할까? 우리는 항상 연초가 되면은 하나님 올해는 꼭 한 명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잘 안 돼요. 부활절 때쯤 되면 하나님 아직 못했으니까 더블로 2명 할게요. 이렇게 갑니다. 추수감사절 쭉 가면은 지금까지 못했네요. 그럼 더블로 해서 4명 갈게요. 4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성탄절쯤 되면은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가요. 모든 것 계획을 다 짜나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달이 1월, 2월, 3월입니다. 그 다음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상향곡선으로 쫙 올라갔다가 계속 가야 되는데 갔다가 3월달부터 다 내려가요. 그때 시기가 뭐냐면 공과책부터 주일날 교회 오는 버스 안에서 공과책을 봐요. 그렇게 보면은 좀 양반이에요. 주일 학교 앞에서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공과책을 보는 교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교사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공과를 아예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합니다. 즉석으로 앉아서 보면서 아이들하고 하면 애들이 질문하는데 그걸 대답을 못해요. 그런 교사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 나중에는 공과를 할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하고 맨날 간식 사 먹으러 다닙니다. 그러한 교사들이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도 다 있습니다. 성가대를 보십시오. 1월, 2월, 3월은 정말 맨날 아침 성가대 연습 9시에 했습니다. 8시 한 50분 일찍 8시 50분까지 오고 막 30분 전에도 오고 막 와서 앉아갖고 막 악보 끼고 악보에다 막 체크도 해가고 하다가 10분 늦어지고 20분 늦어지고 하다 보면은 여름 성경학교 지나고 여름 수련회가 지나고 나면은 성가대에 콩나물이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30명 정도 됐던 성가대가 결국에는 몇 명 남아요? 10명 남는 성가대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올해는 내가 교사로 섬깁니다. 내가 성가대로 섬깁니다. 내가 찬양팀으로 섬깁니다. 막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왔어요.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 열어주셨는데 그 밥상을 우리가 한 번에 먹어버리고 나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4절 말씀 볼까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비밀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중간에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교사들이, 성가대가, 교회 중직들이 그 마지막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크고 기이한 그러한 비밀들을 우리는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다 찬양 사역자들이잖아요. 말씀 사역자들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42.195km를 끝까지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42.195km를 끝까지 쭉 달려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각 찬양 사역자라고 와서 자기 스케줄 때문에 빠지고 여자친구 만나야 되니까 나는 오늘 가야 되고 남자친구 만나야 돼서 못 나오고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아까 뭐예요? 저처럼 마을버스 잡고 택시 잡아 타고 가고 죽은 척하고 앰뷸런스 실려가고 지나가는 경운기만 봐도 반가워서 그거 타고 가려고만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까지 괜찮아요. 타버리면은 그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기도로 항상 깨어 있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마땅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씀을 보는 거예요. 42.195km 달려갔을 때 끝까지 달려갔을 때 그 통과점을 통과해서 섰을 때 그 뒤에 있는 일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기도로 이겨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내 지금 이 상황을 도피하고 싶어서 지나가는 마을버스 타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은 42.195km에서 이 결승점 띠를 내 배에 못 맞추잖아요. 들어갔을 때의 그 기분, 무조건 다 들어가면 메달을 줍니다. 마라톤 완주 해보신 분 계세요? 10km, 20km, 그럼 5km.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만 해봤나요? 마라톤 완주를 하면요, 두 가지를 줘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메달을 하나 줍니다. 완주 메달을 하나 줘요. 그 다음에 완주 증서를 줍니다. 제 시간이 타임이 나와 있는 시간 체크되어 있는 거를 딱 줘요. 근데 3시간 몇 분이어서 창피해가지고 버렸는데 그 완주 증서와 그거를 이렇게 주는데 이거 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금멸요한을 쓰리워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서 안아주실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일학교에 우리 각 교회 그다음에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정말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중간에 마을버스 타고 가고 택시 타고 가고 죽은 척하고 앰뷸런스 타고 간다라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 그런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정말 저는 항상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감사하고 기쁜 일에도 감사하고 슬픈 중에도 감사하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그냥 녹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은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인을 향해서는 세상 것에 대해서는 그 시간이 아까웠으면 좋겠어요. 이 사역자들의 기분이 항상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좋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찬양하는 게 더 좋고 밖에 나가서 뭐 이상한 거 강연 듣는 것보다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하나 듣는 게 더 우리 삶의 기쁨이 되고 세상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술 먹는 것보다 우리끼리 모여서 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먹고 물론 살은 찌겠죠. 물론 배는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면 술을 아무리 먹어봐야 어떻습니까? 술 다들 드셔보셨잖아요. 기분 좋던가요? 기분은 좋죠. 저도 저희 집안이 말술 집안이라 하나님 이 사역 안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기 싫어서 3번을 도망갔습니다. 3번을 도망갔어요. 참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처음 도망가서 이제 회사를 갔어요. 회사를 가서 정말 술을 워낙 잘 먹으니까
7병, 8병 마셔도 그렇게 별로 취하지를 않으니까 엄청나게 술을 먹었습니다. 저녁에 7시에 술 먹기 시작하면 그 다음날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걸 보고서 그 쓰레기차 뒤를 따라서 집에 갈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즐겁지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신학 공부를 안 하고 교회를 잘 안 가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삶인 줄 알았어요. 벗어난 삶인 줄 알았어요. 그 삶이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왜 가는 회사마다 망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는 회사마다 부도나고 가는 회사마다 사기당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다시 교회로 돌아갔어요. 이건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또 아닌 거예요. 또 도망갔죠. 또 학교 휴학계 내고 다시 교회 나가기를 등한시하고 또 도망갔습니다. 갔더니 그 생활이 즐거웠을까요? 즐거웠습니다. 한두 달은 즐거웠어요. 처음에 한 달, 두 달은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놀던 가닥이 있으니까 정말 재밌고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그때부터 단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 이제 음향 기계를 이제 만지는 걸 배우고 회사를 다니는데 딱 1년 하나님께 다니시게 하면서 그 1년 동안 제 사수가 참 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맨날 욕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싫어하고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기도원에 그냥 따라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해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렇게 3번을 반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외인을 향하여서는 서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인하여서 내가 좀 이 세상 것과는 이제 멀어지긴 하니까 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막 그때 막 놀러 다닐 때 조폭 친구들 막 친구들인데 막 조폭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친구니까 그냥 서슴없이 같이 얘기하고 하다가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아버지랑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있는데 형님 안녕하십니까 고기 덩어리 셋이서 문신 이만큼씩 하고 아는 척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날 정말 나이 먹고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생활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까 것과 똑같았어요. 버스 한번 탈까? 택시 한번 탈까? 죽은 척하고 앰뷸런스 타고 갈까? 그거랑 똑같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재밌었고 세상 음식이 세상 술이 참 맛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바꾸셨냐면요.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딱 피려고 입에 딱 물었습니다. 담배를 한 모금 쫙 빨았는데 음식물 쓰레기 맛이 나는 거예요. 다 토해냈습니다. 이게 담배 맛이 이 맛이 아닌데 원래 구수해야 되는데 술을 한 모금 마셨는데 술이 제 입에 딱 들어오는데 찌린내가 나는 거예요. 찌린내가 나는 거예요. 술에서 그 달고 맛있던 술이 찌린내가 나고 막 그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 뱉어냈어요. 이거는 이제 내 거 아니야. 이거는 이제 내 입에 들어올 거 아니야.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니까 내가 아무리 바뀌려고 변화하려고 내가 아무리 도망가고 도망다녀도 하나님이 잡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그대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니까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밟혀 버려질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 정말 소금이 때로는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죽었던 것도 살리는 것이 소금인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왜 소금을 물에다 타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처음에. 소금을 한 숟가락씩 수통에다 넣고 흔들으래요. 그걸 들고 가는데 너무 막 짜고 쓰고 막 이래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행군을 하고 막 산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뒤로 넘어갔는데 조교가 수통을 따서 제 입에다가 소금물을 막 집어넣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머리가 어지럽고 막 했는데 그 소금물을 마시고 나니까 다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체력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소금이 사람을 살리는데 저는 그때 처음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이 소금의 역할을 이 소금이 맛을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짓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말씀에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단지 드럼 치는 거, 베이스 기타 치는 거, 일렉 기타 치는 거, 찬양하는 거, 이 앞에 서서 하는 것이 그냥 단지 그냥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절 말씀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도가 예수님의 습관이었잖아요. 근데 습관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습관처럼 그 예수님의 습관을 닮아가기 위해서 운전할 때도 그냥 기도합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운전하고 가다가 뒤에서 뭐 차가 빵 거립니다. 앞에서 뭐 차가 빵 거려요. 그러면 그 운전하고 가다가 기도에 막 빠져들어서 신호 위반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신호 위반 자주 뗍니다. 속도 위반도 가끔 떼요. 제가 얼마 전까지 타고 다니던 그 빨간색 아토스 그거로 130km가 찍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안 나가는 차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운전할 때 기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하도 많이 찍혀가지고. 그런데 이 기도의 습관을 닮아가기를 원하니까 그냥 시간만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교회가 가까이 있어서 집이랑 300m 거리밖에 안 되니까 시간만 되면 그냥 교회에 올라갑니다. 시간만 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시간만 되면 교회 가서 제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 보고 그게 그냥 요즘에 그냥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저에게 다 숙제를 하나 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제가 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킬레스건처럼 가지고 있는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 금식하다가 죽어요. 저는 배고프면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막 기도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녁 12시부터 난 12시까지만 안 먹으면 되잖아. 참 좋더라고요. 대신에 이 아침을 안 먹으니까 살도 빠지고.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것이 저에게 정말로 세상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싫은 게 바로 이 금식입니다. 금식. 저에게 금식입니다. 금식.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에게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12시 전까지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버팁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또 온전한 이제 3일 금식을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까칠합니다. 저기 뒤에 있는 김모시기도 금식하면은 까칠해지기 시작하는데
예, 개입니다. 여러 죽여야 돼요. 여러 피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킬레스건 같은 것들이 하나씩은 꼭 있습니다. 저에겐 금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이래요. 왜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음치라서 찬양만 하면 자기가 시험 든대요. 자기가 찬양해놓고 자기가 시험 든대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신의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린다라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라면 우리 삶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시편 150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악기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근본적인 핵심 포인트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아멘. 오늘 말씀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항상 깨어있고 우리가 정말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